오늘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있었던 사건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으로 하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순절이 되어서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형상으로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셨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그곳에 있었던 세계 각지에서 왔던 사람들은 그들의 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술주정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아침 9시인데 누가 아침부터 술에 취했겠냐. 이들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다윗이 시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근데 그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와, 이거 어쩌노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듣고요, 이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3,000명이 하루에 세례를 받으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아마 이 일이 계속되었을 겁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개인의 내면에 변화가 있었고 결단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는 일들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개인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 변화는 공동체로 이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갑자기 어떤 조직에 외부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좀 혼란이 있지 않을까요? 3,000명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갑자기 이번 주에 3,000명이 한꺼번에 온다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강당도 쓰지 못하는 이 상황에 감사한 일이지만 아마 공동체로서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혼란은 없었습니다. 혼란을 겪었다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와 공동체는 성장하고 또 개인의 성숙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살펴보니까 저희가 오늘 살펴본 2장 42절에 그 해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것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4가지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체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돌보는 교회, 기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앞으로 6주 동안 푸른 초장이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제 믿음이 부족했나 봐요.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서로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 몸과 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오늘 첫 시간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 특성을 살펴보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초장, 우리 실물가, 우리 각 공동체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공동체가 성숙해가는 첫 번째 요소는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믿었던 자들과 새롭게 들어온 3,000명의 인원이겠죠. 4장에 가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5,000명이 또 믿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이들은 무엇을 했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웠던 제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동시에 증인이죠. 이런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생생한 가르침이었겠습니까? 근데 또 사도들이요, 잘한 것만 있지 않잖아요. 배신도 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받고 다시 부르심을 입은 그런 경험도 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만, 신앙생활하면 늘 좋을 거야 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성공 스토리만 들려주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련과 핍박이 있을지,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몸소 경험한 그것들을 아마 나누어 주었을 거고요.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믿음의 그 초보 단계에 있는 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그 진리가 이어진 것이고요. 또 중간에 다른 복음을 말하고 다른 가르침을 말하는 자들이 생겼지만,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진리가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새로 뽑을 때 기준이 한 가지 있었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자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 마띠아가 뽑힌 겁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이들은 이 새로운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힘썼습니다. 힘썼다는 건요, 미완료 시제거든요. 한 번만 받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하였다, 몰두하였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배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가치에 더 집중하거나 이 수많은 정보 중에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 무엇, 남들보다 한 발이라도 더 앞설 수 있을 만한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공동체로 함께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함께 모일 때 말씀이 아니라 그 다른 것에 혹시 더 관심이 있진 않는지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안 그렇죠. 네.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꼭 목사님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하세나 나눔이나 성경을 읽으시다가 은혜가 되는 것들을 나누시는 이런 것도 저는 이 사도의 가르침과 같다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적인 부르심이 있잖아요. 하세나를 하실 때 그 나눔, 성경을 읽으실 때 그 깨달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선생님 되어주셔서 가르쳐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실 때, 공동체로 모이실 때, 또 요즘 단톡방도 많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곳에서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알려주셨던, 가르쳐 주셨던 그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초장에 어떤 한 집사님 계신데요. 하세나를 너무 잘하셔서, 하세나 나눔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한 번은 그분께 저희 이렇게 하세나 학교라는 걸 할 때 그분을 초청해서 어떻게 하세나를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지를 한번 나누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린 적이 있거든요. 저보다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꼭 이렇게 어떤 목사님, 목자분이라고 꼭 다 잘하시는 건 아닙니다. 잘하시지만 그분들만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달으신 걸 정직하게 나누실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가 됩니다. 물론 저희가 하는 말씀학교나 제자훈련 이런 것에 계속 참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더 소중한 건 함께 모이시는 그 모임 안에서 내가 배운 것들을 겸손하게 나누시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그 자들도요,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이 진리이다고 믿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항상 모일 때마다 그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숙해져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떡을 떼는 것을 좀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떡을 떼는 것은 42절과 46절에 두 번 나오는데,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야, 어떠한 그 정해진 장소에 가야만 하나님을 뵐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모임의 장소로 성전에 모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떤 예배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유대교를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이 해왔던 습관대로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린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와 부활을 구약 성경에서 알고 믿었던 모든 것의 성취로 여겼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리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마찰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이는 것과 동시에 또 각자의 집으로 모였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임도 갖고 예배도 드리고, 그럴 때마다 무엇을 했냐면 떡을 뗐습니다. 떡을 뗀다는 건 이렇게 부순다, 찢는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식사한다는 관용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누가는 여기에 성만찬의 용어를 사용해서 떡을 떼는 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성찬 예식을 가졌음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이 성찬 예식을 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기념하라고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십니다. 성찬의 예식에서 떡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몸이고요, 포도주는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성찬 예식에서 떡을 뗀다라고, 먹는다고 하지 않고 뗀다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순다, 찢는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졌던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찬에 직접, 오늘 본문에서 이 성찬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을 직접 목격한 자들,
그 직접 목격한 자들에게 직접 들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몸이 찢어지고 피 흘리신 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한 것,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한 것이죠. 직접 그 장면을 본 자들, 그리고 그 본 자들에게 들은 자들, 뒤늦게나마 이 사실을 안 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었습니다. 자신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했던 성찬입니다. 그러니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예수님을 향한 감사, 빚진 마음, 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또 감사한 마음,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자로서 또 세상에 또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주님의 도구로서 부름받은 그 삶을 날마다 확인하고 재차 결단하며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들 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쁨은 정말 큰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무감에 젖어서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무언가 행위를 했던 자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들에게는 누릴 수 없는 그런 감격이었을 것 같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또 자기를 돌보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경험한 자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안에도 좀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좀 예배의 기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너무 답답했거든요. 목을 아껴야 되니까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서 그냥 이러고서 옹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안에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함께 모여 그 예수님을 기념할 때마다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갈망과 갈급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분명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충만케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모임으로 모이던 간에 좀 같이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부 할 때 저희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매번 물어봐요. 목사님, 왜 산부 예배 드리고 오는데 또 부서에 오면 또 찬양하고 예배 드리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가 함께 모여 회중에 또 예배 드리지만 작은 공동체로 모였을 때 그 안에 또 예배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는 매일매일 드려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모이실 때마다 그런 예배가 있으셨으면, 기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또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적인 기도회나 또 예배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 설립, 선교가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기도가 유독 강조되어 있었고요. 초기에 기독교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것은 정말로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또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있기를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 서울고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또 주일에 얼마만큼 공사가 진행되는지 보여주실 텐데, 서울고 공사를 위해서도 모일 때마다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한 자만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20명의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령이 오시기를. 근데 그 이후에는,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3천 명이, 또 5천 명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교회 성장이나 부흥의 수단으로만 여겨진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향한 또 예배의 중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정말 민감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까이 계신 그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좀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또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 저희가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로 교조에 힘썼다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오늘 이 부분이 생각이 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교제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힘썼다라고 하는 건 교제, 말씀을 가르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또 교제하는 것에 다 연결되어지는 건데 여기서 나온 시제는 다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되어졌다는 겁니다. 교제하는 것에도 계속 힘을 썼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헤어졌다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도들 간의 영적인 교제, 물질을 나누는 것, 교회가 하나 되는 성례전 등을 포함하는 모든 통전적인 교제, 전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관계에서도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해되지 않았고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하지 못했던 원수 같은 자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단계, 그런 단계에 이른 것까지가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것을 남과 공유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가 로마서 15장 26절에서는 헌금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헌금으로도 기록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에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유재산이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쓰는 거야,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가 있을 때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나눠줬다는 것도 역시 미완료이기 때문에 한 번에 왕창 팔아서 한 번 도와주고 끝이 아니라 누군가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마다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조금씩 자기의 것을 내놓아서 많은 사람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넉넉한 사람들만 다른 사람을 도운 게 아니라요. 회심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배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보이지 않았던 사람,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신경 쓰이기, 그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요. 궁일한 마음이 생기고 공감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와 아주 친밀한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면 또 나에게 뭘 주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값없이 주는 그런 사람들, 자신의 사랑이 빚진 것을 또 값없이 갚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 거죠.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돕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내놓을 때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읽은 것과 똑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4장 32절과 35절에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집과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필요를 나누어 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집을 팔고 밭을 팔았으면 꽤 큰 돈 아닐까요? 그 정도면 기부 받는 데에서 VIP로 대접해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제 눈에 들어온 게요, 4장 3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밭과 집을 판 사람이 그 판 값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그 돈을 가져다가요, 어떻게 했냐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발 앞에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손에 얹어준 것도 아니고 헌금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발 앞에 두려면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여야 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인다는 것은 언제 머리 숙이고 허리를 숙이시나요? 상대방에게 존경을 표할 때, 어떤 예의를 표할 때, 아니면 하인들이 주인에게, 종이 주인에게 할 때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지 않나요? 근데 지금 헌금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가져온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휩싸여서 그렇게 살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나누었습니다. 나눔의 돌봄이 없는 교제는 진짜 교제가 아니고, 나눔의 돌봄이 없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도 준다고 다 가져간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가져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도 역시 청지기전 마음으로 욕심을 부리거나 탐욕에 쌓여서 쓸데없이 더 많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필요에 맞게끔 가져갔기 때문에 이들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서로 교제에 힘썼다는 것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아 부족함을 채워주는 나눔과 돌봄의 교제가 있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찍어놨던 사진 한 장이 있어서 좀 부탁을 드렸는데 잘 안 보이시죠? 네. 저희 집에 어떤 분이 이제 택배를 보내주신 거예요. 저게 최근 게 아니고요, 한 14년, 15년 전인데 안에 뭐가 들었는지 잘 안 보이시죠? 네. 저도 지금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 뉴발란스 안에 있는 건 신발이 아니라 쌀입니다. 네. 저희 아내가 김동호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안 좋아하냐면 어느 날 설교를 하셨는데 요즘에 쌀 없어서 밥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그때 쌀이 없었거든요. 정말 쌀이 없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그 말씀을 하셔갖고 저희 아내가 지금도 그 얘기해요. 지금도 김동호 목사님만 이렇게 나오면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저 때 정말로 힘든 때였습니다. 저희 집이 큰아이가 태어나서 돌이 안 됐던 때 같아요. 너무 힘들 때였어요, 진짜로.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든 때였는데 저걸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 사모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자세히 저기 보면 새 건 하나도 없고요, 다 본인이 쓰시던 거, 일회용품 막 다 이런 거예요. 저기 뭐 랩도 있고요, 일회용 뭐 용기도 있고요, 뭐 김도 있고요. 저기는 지금 제가 뺀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두루마리 휴지도 있었어요. 그런 거 받으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누가 택배를 보내주셨는데 언박싱을 딱 했는데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저거 받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보내주신 분의 형편을 제가 잘 알거든요. 저 때 저희가 어려웠던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더 어려우셨어요. 근데 저희 생각하셔갖고 저거를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저거를 붙들고서 얼마나 진짜 이렇게 저 쌀이 성미예요, 성미. 교회 그 시골 교회는 지금 저 때는 성미가 있더라고요. 저 쌀로 밥을 해 먹었는데 돌이 씹히더라고요. 네.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서로 교제한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걸 나눠준다는 게 뭐 없으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관심을 갖고 정말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걸 보내주실 때 저분이 그냥 저것만 보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저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십니다. 물론 지금도 저를 위해,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 계신 것 제가 알고 너무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저 기억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 있어서 오늘 제가 저 사진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좀 우리가 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나의 것을 내어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저거 받을 때 정말 저분이 저걸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서 또 얼마나 많이 이렇게, 제가 알거든요. 그분 식사도 잘 못하셔서 하루에 한 끼만 드시고 막 그러실 때였거든요. 근데 저걸 보내주시면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저희가 좀 그런 곳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서로 그런 모습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칭송했다라고, 칭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러웠겠죠. 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쉬물가가, 우리 초장이, 우리 팸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칭찬할 만한, 나도 저기 있고 싶다라고 할 만한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일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시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서로 돕고 또 교제하고 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돼서 소문 났으면 좋겠어요. 높은 푸른 교회 공동체는 이렇더라.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은혜, 믿지 않는 자들도 찾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000명 아니라 5,000명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라도 우리 교회를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늘 좀 제가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런 좋은 공동체이지만 조금 더 기대하시면 어떠실까? 이런 공동체는 누가 만들어주지 않더라고요. 내가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내가 먼저.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처음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했던 이 일들이 각 모임 안에, 각 공동체 안에 있고 그것이 이런 결과로, 열매로 공동체가 성숙해가고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좀 성숙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서울과 공사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시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방법들로 또 함께 교제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도할까요? 사실은 제가 경험했던 또한 공동체를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면 좋겠네요. 조금 시간이 갔지만 제가 대학 수능 시험을 실수를 했어요. 혹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펜을 잡았는데 여기에 사인펜이 묻어갖고 답안지에 이렇게 찍어서 제가 200점 만점인 세대에 반타작을 했습니다. 정말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야, 이래서 수능 시험 끝나고 나서 그런 일들이 있겠구나라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어찌 해서 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는 한동안 제가 나온 학교 이름을 제가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제 입으로 열등감 때문에. 지금도 잘 말 못하죠. 근데 지금 엄청 좋은 학교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그 캠퍼스 안에 있는 선교단체에서 제가 갈 때마다 맨날 징징거렸거든요. 선배들한테.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니다. 나 실수해서 여기 왔다. 아, 열받아 죽겠다. 막 진짜 맨날 그러고. 근데 나중에 이렇게 나눔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형은 자기는 회사 열심히 다니다가 기회가 주어져서 이곳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걸로 믿고 공부하고 있다. 또 어떤 분은 각자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온 것이 은혜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자기 이곳에 보내주신 것이 감사한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만 나는 실패해갖고 여기 왔어. 난 여기 올 사람들이 아니야. 당신들과 함께 있을 사람이 아닌데, 되게 이렇게 좀 가시돋친 말들을 하고 했는데 다 저를 품어주셨어요. 다 안아주셨어요. 저를 모일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말씀 나누고 예배 데려가서, 제가 만약에 그곳에 있지 않았다면 여기에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역을 하면서 저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좀 이렇게 도전이나 은혜나 변화의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경험했던 그때 그 공동체의 사랑과 용납과 수용,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저를 살려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좀 그런 곳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 죽을 수 있었거든요. 진짜 죽을 수 있었는데 그분들이 저를 살렸어요. 제가 또 여기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잖아요. 우리가 좀 그런 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